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한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우리 제목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한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저물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갈릴리 건너편 언덕으로 가는 항해는 바로 밤의 항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그리고 24절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다에 큰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데 그 앞에 이 카이이두라는 단어가 그 앞에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갑자기 그런 말, 항해를 시작하는데 안전합니다, 파도가 일지 않습니다, 잔잔한 호수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항해를 시작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카이이두,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이거는 바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대풍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24절 보면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음에, 완전히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뒷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미를 말해요. 어떻게 보면 대조가 아니겠습니까? 이 배 앞에서는 배가 파도로 말미암아 물에 잠기게 됐는데 배 뒷전에서는 예수님이 계시더라. 배 앞부분에서는 큰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다 죽겠다고 하는데 배 뒤편에서는 예수님이 베개를 베시고 고이 주무시더라.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저 세상에 뒤어지는 상황,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죽게 된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생명이에요. 세상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평안해요. 세상에는 소란스럽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고요하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첫째로는 사람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다 사라졌습니다. 삶의 재미와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삶의 목적도 없어졌어요. 선하게 살고 보람있게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겠다는 마음도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웃음을 다 잃어갔어요. 따스한 언어를 상실했습니다. 배려의 미덕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고립화되어 갑니다. 우리 전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사람 만나고 이웃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상대방을 쳐다보지 않아요. 말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인사가 없어졌어요. 폐쇄주의가 되어갑니다.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았던 삶에 대한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인생의 공허와 허무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뭔가 크게 짓눌려서 꼼짝달싹 못한, 뿐만 아니라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경제는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집사님 요즘 어떻게 좀 비행기 탈 수 있는 해외 좀 나가실 수 있나요? 목사님, 저는 해외 나가서 바이어만 나가지고 이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가게 되면 그날에 가서 2주간 자가격리해야지, 다시 돌아오면 한국에서 2주간 자가격리해야지, 한 달간 공백 기간 동안 제가 묶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 비행기를 떠야지 해외 나갈 수 있지요. 꼼짝 못합니다. 개인은 물론, 국가는 물론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하고 있어요.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배에 있는 화물들을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더 큰 풍랑을 만나면 배가 파손돼 버립니다. 엄청난 풍랑 속에 소원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풍랑이 있는 중에 이 땅의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고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뜻 있는 사람들은 세계 국가들이 관제국과 관제 사이로 희귀한다고 다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법과 윤리 도덕에서 벗어난 초헌법적인 국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코로나만 들이내면 이게 법이에요. 확진자 얘기만 하면 한 국가가 완전히 통제권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신난다고 할지 모르지만은요, 이것은 도덕이 무너진 나라는 결국은, 도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져요.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 국민들이 전부 다 도탄에 빠지게 되는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온 세계가 어둠으로 짙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의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사이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단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융단 폭격을 당했습니까? 신천지 여러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 그런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은, 이단으로 인한 어려움을 원자폭탄이라고 한다면, 코로나로 인한 우리 한국교회 어려움은 원자폭탄의 10배, 30배, 100배나 되는 수소폭탄과 같은 위력이었어요. 사탄의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개인은 물론 나라까지도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이 지구촌에 휘몰아치는 광풍으로 다 무너지고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살 길이 뭘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 무너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전부 다 살아남는 살 길을 찾아 주님이 주신 그 비결을 따라 다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살 길은 뭘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금 당신은 보고 있느냐?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신앙이에요. 세상 풍랑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온 세상에 풍랑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 가운데 내 인생의 배에, 우리 가정의 배에, 이 나라 이 민족 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은 바로 신앙의 사람인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배 앞에서는 난리가 났잖아요. 풍랑으로 인해 배가 지금 완전히 파손될 지경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저 뒤에 배 뒷전에서 주님은 고요히 주무시고 계시다고요. 이걸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래 살아요. 세상만 바라보고 풍랑만 바라보면 우리는 죽는다고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가 여기 있다고요. 예수가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 권세는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창조주여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배에, 내 인생 배에, 우리 가정 배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붙잡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야 산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망하던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암으로 죽던데요. 맞아요. 예수를 믿어도 망하는 사람도 있고 병으로 죽기도 해요. 사고 나기도 해요. 오늘 본문만 해도 예수와 함께 있는데도 광풍이 불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잘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닥치고 죽을 일이 다가와도 잘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난관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위기를 이기고 죽을 고비를 이기고 승리의 정상에 우뚝 서서 간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무너진다고요. 절망한다고요. 포기한다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단 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큰 실수를 두 가지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주무시게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주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주무시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면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풍랑인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한 가지 실수한 것은 그 바람이 조금 불 때 왜 기도를 안 했을까?
꼭 광풍이 불어야, 꼭 죽게 되어야 기도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게 하자.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세상은 풍랑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예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서야 돼. 누가 일으켜주지 않아요. 내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회복이 돼야 돼요. 일어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회복하려고 하는 자를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이 있기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기 바랍니다. 봉사의 회복이 있기 바랍니다. 삶의 회복이 있기 바랍니다. 여세 동안 열심히 사세요. 십계명 말씀대로 위축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우리가 여세 동안 힘써서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앤드루 매터스는 마음 가는 대로 하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인생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내가 최대한도 노력하고 있는데 내 인생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아멘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일어서시고 회복하시고 힘차게 주님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길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여러분 성공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새벽에 어느 신실한 부부가 사업상 중요한 약속으로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 탑승하기 위해서 가는데요, 그러니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트렁크에서 새 타이어를 꺼내가지고 그것을 타이어를 교체하느라고 그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그만 비행기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 비행기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사업상에 너무 큰 손실이 다가와서 이 부부가 너무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그런데 수시간이 지난 후에 뉴스를 보니까 그 뉴욕 무역센터가 테러에 의해서 불타고 있다는 뉴스를 듣게 된 겁니다. 이 부부는 타이어 펑크로 9.11 사고를 면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뉴욕에 사시는 아버지 소방관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뉴욕에 쌍둥이 빌딩이 테러로 말미암아 불타고 있다는데요, 아버지 뭐 하셔요? 나 오늘 쉬는 날이라 집에 있는데. 그래? 하더니 참 미국 사람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쉬는 날이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이분이 불타는 뉴욕 빌딩으로 가서 인명구조를 하던 중에 그만 빌딩이 무너져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아들 부부는 아버지 죽음으로 인하여 큰 슬픔에 빠지게 됐는데 더 큰 슬픔은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아주 갓난아가를 아는 젊은 부부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데 이 아가의 엄마가 임신 7개월 됐을 때 뉴욕 무역센터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테러로 빌딩이 불이 붙었다는 말을 듣고 그 고층에서 계단 따라 내려오는데 임신 7개월이라 도저히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아버지가 나를 부추겨가지고 이 계단을 간신히 내려올 수 있게 해가지고 내가 살았노라고, 당신 아버지 덕분에.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무역센터 불이부터 화염 속에 있는 이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생각을 할 때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고마운 소방관, 이분도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저씨,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난 아직 믿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소방관 아저씨가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 믿어요. 나는 믿지 않았는데 아줌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옵니다. 불이 막 붙었어요. 그러는 중에 이 믿음의 신실한 임신부 7개월 된 이 여인이 그 와중 속에서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 내려오다가 그 같이 서가지고 예수님 영접 기도까지 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빌딩이 무너져가지고 계속 인명구조 하다가 이 소방관, 이 아버지는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 후에 아기도 낳고 그 아기 이름도 소방관의 이름을 따서 자기 아기 이름을 지었어요. 나를 임신 7개월 그 고충에서 계단을 내려오지 못해서 쩔쩔맬 때 나를 살려준 그분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고마워서 아기를 낳고 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정의 긴박감 넘치는 스토리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염으로 뉴욕 무역센터가 불바다가 되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응답하셔서 믿음의 여인을 만나 우리 아버지가 그 와중 속에서도 계단한 모퉁이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가 응답되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풍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공의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이런 풍랑이 있는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풍랑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무력한 우리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배에 예수님,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 저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저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니 어떤 일을 만나지 아니하더라도 날마다 때마다 예수님 주무시지 않도록 예수님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바람이 불 때는 예수님, 웬 바람입니까? 풍랑이 급하게 불 때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계시는 한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한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 풍랑이는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멋있게 승리하고 주님의 도움받아서 이 풍랑 속에 풍랑을 인하여 도리어 우리 바다 건너편으로도
빨리 항해하는 기적의 승리의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